출애굽기 2시간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라고 하는 경권에 출애굽기라고 하는 제목, 히브리 원문 성경에는 뭐 제목이 이렇지 않습니다. 불일치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들은 뭐 이런 뜻의 제목인 반면 우리는 출애굽기 이렇게 명명하는데 이것은 바로 70인역에서 연유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히브리어가 당대의 그 세계 사람들이 다 사용하는 언어가 아니잖아요. 그 당시 히브리 사람들만,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만 사용하는 언어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마치 영어처럼, 지금 이 시대의 영어처럼 그 시대에 거의 통용되는 만국 공통어가 있었다. 지금은 영어지만 그때는 헬라어, 다시 말하면 그리스어, 그리스 사람들이 쓰는 언어, 그것을 일컬어서 헬라어 또는 그리스어, 히라보, 다 같은 말이에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성경을 갖다가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아프리카 대륙에 있는 한 도시에서, 알렉산더 대왕이 정복한 땅에 세워진 도시죠. 그곳에서 이것이 번역이 이루어집니다. 구약 성경 전체가 번역이 이루어져서 편찬이 된 성경이 바로 70인역이에요. 그래서 헬라어로 된, 구약 성경은 원래 히브리어로 되어 있지만 헬라어로 번역이 된 성경을 70인역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서 제목이 엑소더스, 여기에서 따가지고 우리는 출애굽기 이렇게 명명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누굽니까? 너무나도 잘 아시죠? 모세오경, 구약성경의 처음 5권을 일컬어서 모세오경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두 번째 책이기 때문에 역시 뭐예요? 저자는 창세기와 동일하게 모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저자이기 때문에 이것의 가장 원초적인 기록은 BC 1400년경에 이루어졌다, 기록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장소는 모세가 활동했던 광야였겠죠. 그래서 출애굽기의 내용의 어떤 시간적인 배경을 짚어보면은 애굽에서 430년, 그 다음에 광야에서 몇 개월? 2개월, 그리고 시내산에서 10개월. 사실은요, 한 1년 어간에 이루어진 일을 쭉 기록하고 있는 게 출애굽기입니다. 근데 여기 430년은 뭐냐? 요셉으로 인해서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이주를 합니다. 그 다음에 몇 년이 흘러요? 43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흐르죠. 그 세월을 다 포함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50장에서 출애굽기 1장으로 딱 넘어가는 순간 몇 년이 지나간 거예요? 430년이 지나간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400년이 지났는데 지금 애굽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제가 금방 야곱의 가족 70여 명이라고 했어요. 약 70여 명 애굽에 내려갔는데 430년 뒤에 이 야곱 족속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떻게 늘어났습니까? 생육이 중다하고 뭐 번성하고 심히 창대하고 강성하고 막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히브리어 특징은 뭐냐면 정석적인 언어이기 때문에 반복을 잘 써요. 반복. 그 반복을 통해서 강조를 합니다. 똑같은 얘기인데 계속 강조를 하죠.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 얼마만큼 늘어났어요? 애굽을 나올 때 몇 명이 됐다고? 자, 70명이라고 그랬어요. 430년 뒤에 출애굽할 때 몇 명이 됐습니까? 장정만 60만 명. 노약자까지 다, 어린아이와 노인들까지 다 합한다면 좋게 아마 200만은 됐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한다. 그것은 우연히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주셨던 약속, 야, 내가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줄게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지요. 맞습니까?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그 추적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고 그게 어떻게 성취됐는지에 대한 추적을 해볼 줄 알아야 돼요. 마태복음 이후에 신약 성경에 보면 빨간색으로 이렇게 인쇄가 된 그런 내용들이 있죠.
좋은 성경엔 그렇게 돼 있는데 그거는 예수님의 직접적인 말씀을 표현하기 위해서 빨간색으로 이렇게 칠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보이시죠? 예. 요즘에 이런 식으로 그 인쇄한 성경책들이 꽤 많아요. 옛날에는 다 참편일루처럼 까만색으로 인쇄했는데 요즘에는 예수님 말씀만 추려가지고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구약 성경도 하나님께서 믿음의 그 위인들한테 어떻게 말씀하셨고 그게 어떻게 성취된다, 이거 한번 추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자, 아브라함한테 말씀하셨죠? 그대로 430년 뒤에 아브라함은 이미 죽었어요. 그러나 그분의 약속은 패하지 않고 그대로 성취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출애굽기에서 발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애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게 되는데 표면적으로는 모세가 인도한 것처럼 그렇게 비춰집니다. 모세가 한 일처럼 비춰지지만 사실은 그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다고 하는 내용을 은연중에 이렇게 다 드러내고 있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하죠. 성경의 주인공은 인물이 아닙니다. 인간이 아니라고요. 성경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인간들은요 다 퇴장해요. 근데 하나님은 끝까지 계십니다.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데 보면 조연들은 중간에 나오다가 다 퇴장해요. 그런데 주연은 끝까지 나오죠? 맞습니까? 이 성경에 주연과 조연이 있는데 조연은 바로 인간들이고 주연은 바로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이걸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인도와 섭리가 아니었다면 이건 근본적으로 출애굽은 불가능했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게 뭐냐면은 그 과정에 드러나죠. 애굽에 하나님께서 철퇴를 가하시는데 그게 뭘로 나타났어요? 열재앙. 그죠? 열재앙. 이 열재앙 중에서 마지막 동물이든 사람이든 첫 태생은 다 죽게 되는 그 마지막 재앙에 연유해가지고 나오게 된 이스라엘의 절기가 뭡니까? 6월절이죠. 6월절. 제가 친절하게 이렇게 미리 열어주 드리잖아요. 그렇죠? 대답 잘 하시기. 그래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시내산에 이르게 됩니다. 거기서 대단히 중요한 그런 사건이 일어나죠. 그건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으면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고, 출애굽기 19장이 바로 이 부분이 출애굽기 전체의 축을 이루는 요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들을 이끌어내셨어요? 이게 목표로 나머지는 다 부수적인 거예요. 제사장 나라로 삼기 위해서 성막도 만들어라. 제사장 나라로 삼기 위해서 기적을 다 베푸셨고, 그죠? 그래서 그런 하나님과의 서약 아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이 되는 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출애굽기의 공간적인 배경은 광야죠. 애굽과 광야. 애굽은 잠시, 대부분 광야. 광야란 어떤 곳입니까? 척박한 곳입니다. 이곳은 뭐 낮에는 40도가 넘고 밤에는 10도 이하로 확 내려가고 일교차가 30도가 넘어요. 그러니까 아주 단단한 바위도 견디지 못하고 냉온이 반복되니까 부스러져 버려요. 그래서 뭐가 됩니까? 모래가 됩니다. 낮에는요 햇빛이 너무 뜨거워가지고요 견디질 못합니다. 만약에 구름이라도 없으면요 막 못 견딥니다. 뜨거워가지고. 목자님들이 2003년에 목자님들이 성지순례를 갔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는 이제 인원수가 적으니까 열 몇 분이니까 이제
버스도 이제 작은 거죠. 에어컨을 얼마나 시원하게 잘 틀어놨는지 뭐 전혀 이상 없죠. 근데 가이드가 여러분 그 여기까지 왔으니까 광야 체험을 좀 하셔야죠. 그러면서 바깥으로 내밀더라고요. 그래서 밖을 걸어봤어요. 한 15분 걸으니까 숨이 턱턱 막혀. 도저히 못 걷겠어. 근데 저기 에어컨 빵빵하게 틀어놓은 버스가 있는데 거기까지 갑자기 걸음이 빨라져. 나중에 달리다시피 가가지고 얼른 올라탔습니다. 그리고는 막 심호흡을 하면서 와 이제 살 것 같다. 여러분 그런 척박한 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 동안 생활했습니까? 40년. 상상이 안 가다. 사실은 생존하기가 힘들어요. 사막 탐험이라는 게 있어요. 사막 탐험. 뭐 저기 이스라엘도 가면 거기도 광야, 사막이 많기 때문에 사막 탐험이 있는데 거기 갈 때 반드시 제대로 잘 계산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물입니다. 물병. 내가 뭐 3박 4일 사막 탐험 간다. 그럼 그 날짜에 딱 그 계산에 넣어가지고 물을 꼭 그만큼 챙겨야 돼요. 안 그러면 큰일 납니다. 네. 목숨을 잃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곳이 광야예요. 그런 곳에서 몇 년 살았어요? 40년 살았어요. 근데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살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한테 밝히고 있죠. 믿거나 말거나, 세상 사람들이 믿거나 말거나. 우리는 믿어요, 안 믿어요? 네, 믿으셔야 됩니다. 2003년에 촬영한 이집트 광야입니다. 이집트 시내 광야. 어때요? 모래찜질하고 싶으시죠? 신주는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여기 보세요. 나무가 있어요? 풀이 있습니까? 꽃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간혹 잡목들이 보여요. 잡목들도 보이고 버젓하게 나무가 있네? 나무다 싶은 그런 식물인데 이거는 시띠나무, 성막의 재료가 됐던 아카시아과에 속하는 시띠나무, 바로 조각목이라고 하는 게 이겁니다. 이게 제일 버젓한 나무예요. 그런 건 없어요. 이렇습니다, 보통. 네. 여러분 여기 걷고 싶으세요? 그것은 어떤 책을 갖다가 복사한 거냐면 차하순 씨라고 하는 분이 쓴 서양사 총론에 있는 페이지의 일부입니다. 이 서양사 총론이라고 하는 책은요, 사학과 여기 있어요? 사학과? 지금은 모르겠어요. 이거를 교과서로 쓰는 학교가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전공 교양 개론 들어갈 때 사학과 학생들이 다 접하는 책입니다. 그게 차하순 씨 서양사 총론이에요. 유명한 책입니다. 거기에 가면은 성경에 등장하는 그런 인물 또 지명 이런 것들이 조금 달리 표현돼가지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회색으로 이렇게 음영을 깔아놨는데 그분 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근데 읽어지세요? 어떻게 보이세요? 잘? 네?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보여요? 보이는 사람만 크게, 보이는 사람만이라도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셈족에 속한 헤브라이 민족은 원래 유목민으로서 아라비아, 시리아, 이집트의 여러 지역을 멸망하던 끝에 기원전 13세기에 이집트의 지배를 벗어나 모세의 영도하에 시나이 사막을 거쳐 가나안에 정착하였다. 이 지대들은 특별할 뿐만 아니라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의 두 지역에 강대한 세대 사이에 있으나.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정리하면은 모세라고 하는 인명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헤브라이 민족은 뭐예요? 히브리 민족을 이렇게 헤브라이 민족 또 이렇게 표현하죠. 또 셈족이다. 셈과 함과 야베 이렇게 나오잖아요. 노아의 세 아들. 네? 네. 히브리 민족이 어느 계열이요? 셈 계열. 셈족이라고 분명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모세라고 하는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자, 그 다음 시나이. 이건 뭐예요? 시내. 시내 광야. 그 다음 카나안은 뭐야? 가나안. 맞죠?
야, 성경의 역사성을 세상 역사책에서도 인정하네. 맞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집트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죠. 또 시내 광야에 머물렀다고 하는 내용도 인정하고 있죠. 그 다음에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하는 내용도 인정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얘기예요.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역사책에 기록이 될 수 있는 내용은 뭐냐면은 실제로 발생한 일. 네? 맞습니까? 그거 아니면 여기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세상의 역사책은 제가 지금 제기하는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주고 있지 않아요. 어떤 질문? 어떻게 헤브라이 민족이 그 강대한 이집트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었지? 그냥 퀘스천 마크. 어떻게 그렇게 척박한 시내 광야에서 시나이 반도에 있는 그 땅에서 40년 동안 생활할 수 있었지? 역시 퀘스천 마크. 어떻게 가나안 이미 정착하고 있는 다른 족속들을 몰아내고 그 땅에 대신 자기들이 정착할 수 있었지? 세 번째 퀘스천 마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설명이 있어 없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잘 들으세요. 거기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습니다. 다만 거기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인정한다 안 한다? 인정한다. 어떻게 퀘스천 마크, 세 개의 퀘스천 마크에 대해서 답을 주는 것은 어디에만 있습니까? 성경에만 있습니다. 자, 성경에는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광야에서 그 척박한 땅에서 생존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동행했기 때문인데, 그 동행이 어떻게 나타났냐면은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마치 병풍처럼 그죠? 밤에는 이렇게 불기둥, 네? 온화하고 이렇게 함께 하셨다. 자, 그 다음 뭐 기온만 맞으면 돼요? 제일 중요한 거 먹는 거, 먹고 사는 거. 광야에서 농사 질 수 있었을까요? 아까 사진 보여드렸잖아, 어떤 땅인지. 그죠? 농사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뭐 사냥해서 뭐 잡아 먹을 수 있을까요? 약 200만이나 되는 인구가 없었어요. 그들이 어떻게 생존할 수 있었는지, 어떻게 먹고 살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에서만 설명하고 있습니다. 뭘 내려주셨다고요? 만나. 뭐 밥은 안 먹어도 3일은 버틸 수 있어도 물 안 먹고는 하루도 못 버티는 게 사람이죠. 광야에 물이 풍부히 있습니까? 없습니까? 몇만 명이라고요? 200만 명. 하루 소몰이 아니 얼마일지 한번 생각해봐. 누가 나 샤워하고 싶어, 이 정신없는 거야. 아마 돌 맞았을 거예요. 와, 그죠? 많이. 근데 반석이 갈라져가지고 거기서 물이 나와가지고 때로는 이렇게 마시기도 하고, 그죠? 그래서 사실은 광야에서 생존할 수 있었던 것도 기적이다. 열지양도 기적이고 홍해 건넌 것도 기적이지만 거기서 40년 동안 꾸준하게 생활할 수 있었던 그것도 뭐다? 뭐예요? 기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못 느꼈겠지. 왜? 어제도 내렸던 만나 오늘도 내리고 내일도 내릴 테니까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러나 그게 하나님 은혜였고 그게 기적이었다. 내가 밤에 잠 잘 자고 낮에 잘 활동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그냥 자연스럽게 느꼈겠죠. 그냥 불기둥이 있으니까 그냥 어제도 있었고 오늘도 있었고 내일도 있을 거니까, 구름 기둥이 어제도 있었고 오늘도 있었고 내일도 있을 거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느꼈겠죠. 그러나 사실은 그게 기적이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라고요. 우리들에게도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있어요. 우리에게도 만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환경 속에서 인구는 200만 명, 애굽에서
그렇게 번성했는데 만약에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았다면 이렇게 번성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없었을 거예요.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냐면 때로는 그 가뭄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아브라함 시대 때 이주를 했잖아요. 이주를 했었잖아요. 요셉의 시대 때 또 기근이 와가지고 또 애국으로 또 양식 얻으러도 가고 그랬잖아요. 애국은 비가 안 와도 농사 짓는데 별 문제가 없어요. 왜? 젖줄이 있으니까. 뭐가? 나일강이 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나일강이 신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늘어난 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일이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성취되는 일이었다. 하나님의 뜻이었다. 근데 이 뜻에 반하는 엉뚱한 짓을 한 인물이 있었으니 바로 애굽을 다스리는 왕 바로죠. 그래서 유아 학살 명령을 내립니다. 여자가 태어나면은 살게 내버려 두고 남자가 태어나면은 하수에 던져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러나 그런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생존하게 하시고 또 그가 이스라엘의 영도자가 되게 지켜 보호해 주시죠. 자, 이게 바로 이집트에서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지금은 갑니까? 못 갑니까? 못 갑니다. 여기 충주에 있는 어떤 교회가 성지순례 갔다가 타바 국경에서 테러 당해가지고 두 사람 죽었죠? 그 사건이 일어나는 바람에 성지순례 코스 중에서 제외됐어요. 나라, 이집트가. 사실은 그 이집트, 그 다음 요르단, 이스라엘 이렇게 세 나라를 거쳐야 출애굽 코스가 완성이 되는데 이번에 갔을 때도 이 나라는 제외가 됐죠. 이집트 가는 거는 딱 두 개예요. 뭐냐면은 첫째는 뭐냐면 피라미드 보러 가는 거고, 둘째는 뭐냐면 시내산 보러 가는 거거든요. 못 갑니다 지금. 자, 피라미드 어때요? 네? 엄청나게 크죠? 사진으로 봐서 잘 실감이 안 나나 본데. 자, 학생들은 아마 그런 내용을 공부했을 겁니다. 역사 공부할 때 고조선 시대 무슨 고인돌 이런 게 발견이 되면 고인돌의 그 무게와 사이즈에 비례해서 족장의 권력이 어떻다? 세다. 그게 무겁고 크면은 족장의 권력이 센 거고, 그게 작으면은 상대적으로 권력이 작은 것이고, 이렇게 배웠을 거예요. 맞습니까? 이건 고인돌 수준이 아니에요. 네? 고인돌 뭐 수백만 개를 갖다 쌓아야지 이거 하나 완성되는 거죠. 네? 이건 뭘 상징하냐면은 바로 왕의 절대 권력을 상징합니다. 무슨 용도예요? 바로 왕이 죽으면 묻힐 무덤이죠. 네, 그래서 이 구멍을 뚫고 이렇게 내려가면은 여기 뭐 지하실이 있고 뭐 왕의 묘실도 있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도굴되고 막 그렇게 도난당하고 그렇게 됐는데, 그래도 가장 양호하게 보존이 돼서 그 세상에 밝혀진 그런 유물이 있는데, 이거 투탕카멘의 유물이죠. 투탕카멘이라고 하는 바로의 유물입니다. 황금 마스크, 애국 바로 왕의 정장입니다. 이마에 뭐가 있어요? 독수리. 이거는 코브라, 뱀. 이집트의 이 피라미드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일컬어집니다. 많이 들어봤죠? 쿠푸왕의 것은 아랫변 길이가 230m예요. 쿠푸왕, 아까 본 피라미드가 쿠푸왕의 피라미드입니다. 사진에 이렇게 나온 거. 다시 보여드려요? 나와라, 야. 본래는요, 요 상층부처럼 표면이 매끄럽습니다. 이렇게 울퉁불퉁 하지 않습니다. 본래는 매끈하게 이렇게 편편하게 쫙 밑에까지 돼 있는데, 후대의 사람들이 이거 파손해가지고 그렇죠. 이게 쿠푸왕의 피라미드인데, 요 한 변의 길이가 얼마라고요?
230m. 이 밑에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길이가 230m예요. 어마어마하죠? 1톤이 넘어요. 돌 하나에. 그 돌이 몇 개 모여야 이거 쌓을 수 있어요? 270만 개 쌓아야 하나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이걸 한 인물이 바로 누구예요? 애굽의 바로왕. 이분 권력이 세지 않으면 이런 일 못해요. 맞죠? 노예 10만 명을 20년 동안 동원해야 이거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애굽에 이런 게 크고 작은 피라미드가 몇 개가 있냐? 48개가 있습니다. 모세하고 대결을 벌였던 그 바로왕 있죠? 모세와 열재앙 막 일어나서 보내줘 안 돼! 뭐 이렇게 대결했던 바로왕 람세스 2세의 미이랍니다. 지금도 여전히 머리카락이 여전히 손톱도 그대로 보존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이집트에 있어요. 일반인은 못 들어갑니다. 방송사에서 촬영 뭐 협조 막 요청하고 이런 데 들여보내고 권력을 부과했던 바로왕이 명령을 내렸어요. 참 인륜적으로 볼 때 이런 잔인한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까? 그 태어난 핏덩어리를 아기를 하수에 던져라. 아무리 노예 족속이지만 인권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바로의 극악한 명령에서도 모세를 지켜내셨습니다. 뭘 통해서? 요게벳의 모성애를 통해서. 또 한 여인. 누구? 바로왕의 딸의 모성애. 뚜껑을 딱 여니까 타이밍도 절묘하게 아기가 오는지라 우니까 모성애가 발동합니다. 네, 이때 하셉수트라고 하는 이름의 이 공주는 아마도 이 나일강의 어떤 신비한 힘으로 잉태하기 위해서 이 하숫가에 나왔을 것이다. 딸이 하나 있었는데 죽었대요. 역사 기록에 보면. 그러니까 자녀가 있다가 어려서 잃었어. 그 자녀를. 그런 엄마의 마음을 상상해보라고. 그런데 어느 날 눈앞에 뭐가 나타났어? 아기가 나타났어. 네, 그래서 바로의 딸의 아들로 입양이 됩니다. 모세가. 이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사실은 가장 모세의 생명을 위협했던 그 권력이 가장 모세의 생명을 가장 안전하게 지켜주는 권력을 뒤바뀌었죠. 바로왕이 세요? 딸이 세요? 누가 세? 딸이 세죠. 딸이 자기 입양시켜 키우겠다는데 아빠가 뭐라고 그래? 그죠? 그러니까 이건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랍니다. 테바라고 하는 갈상자 테바라고 하는 단어인데 노아가 지은 방주라고 하는 단어와 일치합니다. 테바. 그 단어. 모세가 테바로 무사하게 지켜진 것처럼 노아 시대 때 테바로 노아 식구들이 무사하게 지켜졌죠. 그래서 일부 내용은 뭐냐? 이건 이제 애굽을 탈출해서 나오는 그 대목입니다. 아주 드라마틱하게 나타나요. 바로는 10대 재앙이라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게 됩니다. 마지막 장자가 죽는 재앙에서 뭐가? 6월절이 기원됐다고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광야에서도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게 뭐냐? 이게 떨기나무로 추정이 되는 두 개의 나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나무. 떨기나무.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다고 그랬죠? 그때의 나무가 이렇게 생겼다. 시작. 모세가 우리 바로에게 와서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과 이스라엘 앞에 지팡이를 던져더니 뱀이 되더라.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게 되라. 영화 쉽게 보신 분들 계세요?
우리 작년반은 보신 분들이 많을 텐데 청년반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별로 없을 거예요. 10개를 보기보다는 신들과 왕들, 뭐 엑소더스 뭐 이런 거 봤겠지. 성경하고는 동떨어지게 막 윤색되고 각색되고 왜 저렇게 저희 인본주의적인 감독이 만든 작품. 왜 뱀으로 바뀌었을까? 여러분들 바로왕 투탕카멘의 황금 마스크에도 잠깐 비쳤지만 여기 뭐가 있었어요? 하나는 코브라, 하나는 독수리. 원래 이집트는 상이집트와 하이집트로 나뉘어졌습니다. 목자님, 상하가 혹시 뒤집어진 거 아니에요? 잘못 말씀하셨죠? 아닙니다. 저는 제대로 얘기했습니다. 네, 나일강 상류의 털을 잡고 있었던 게 상이집트, 하류의 털을 잡고 있었던 게 하이집트. 본래는 여기는 독수리, 여기는 비암, 이렇게 두 개의 동물을 충상하는 두 개의 이집트가 있었는데 나중에 통일이 돼요. 그래서 이집트 박물관에 가면 유물을 가만히 관찰하면 어떤 왕은 뱀만 있어, 뱀만. 어떤 왕은 독수리만 있어. 근데 어떤 왕은 투탕카멘 황금 마스크처럼 뱀도 있고 독수리도 있어요, 여기. 그러면 이건 뭐냐면 통일 왕조의 바로 왕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통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가 다 있다. 그래서 여기 뱀도 있고요, 독수리도 이렇게 있죠. 어깨 동무하고 있죠. 그래서 바로 왕의 정장의 머리 장식에는 이렇게 두 개의 동물이 이렇게 딱 올라가 있습니다. 이 투탕카멘의 이름이 새겨진 금뱀상, 이 금뱀상에 투탕카멘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고 해요. 자, 이제 성경에서 왜 모세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고 또 애굽 술사들이 또 흉내내가지고 또 뱀으로 변하고, 근데 모세의 지팡이가 변한 뱀이 막 잡아먹고,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지 좀 이해가 되시죠? 무슨 메시지를 담고 있는지 이해가 좀 되시죠? 네? 형제반, 자매반, 시작. 내가 에서부터 일곱 주에와 이적으로 내가 나를 칭호해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보낼지라. 그가 너희를 보낼 때에는 여기서 정령 다 쫓아내리니. 이게 나일강이에요. 우리나라 한강보다 못해요. 서울에 있는 한강이 훨씬 훌륭해요. 폭도 넓고 더 장관입니다. 가서 보니까 이집트는 거기 한 4분의 1? 별로 할 일 없더라. 세계 4대 문명의 발상지? 좀 씁쓸했습니다. 한강으로 좀 오지. 자, 이 나일강은요, 이집트 사람들한테 신입니다. 신. 그들에게 풍요를 주고 때로는 범람해서 싹 쓸어버려가지고 어이구 나일강의 신이 뭐 했다 막 거기다 절하고 막 갔다가 우상 숭배하고 섬기고 그랬던 존재가 바로 나일강이죠. 그런데 10재앙의 첫 번째 재앙이 뭐였습니까? 그 생명의 젖줄인 나일강이 뭘로 바뀌었어요? 피로 바뀌었어요. 왜 피로 바뀌었을까? 성경에는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거기에 수많은 유대인들의 아이들이 던져졌죠. 그죠? 하나님께서는 피로 바꾸시면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라네. 이집트 사람들의 양심을 겨냥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게 아닌가. 너네들 이런 짓 했지. 네? 그렇잖아요. 그죠? 이것은 신들과 왕들, 엑소더스에 나오듯이 악어들이 서로 물어 뜯어가지고 피가 흥건해져서 강물이 바뀐 게 아닙니다. 미안하지만 우리 청년들 똑바로 보세요. 영화도 비판의식을 가지고 네? 성경하고 대조해가면서 똑바로 보셔야 돼요. 왜냐면 이게 믿음을 무너뜨린다니까. 근데요,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물을 담아놓은 그릇에 있는 것까지도 전부 다 뭘로 바뀌었다고 그랬어요? 피로 바뀌었다고 그랬죠? 성경은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건 적조 현상도 아니었고요. 그것은 뭐 동물이 뭐 물어 뜯어가지고 출혈이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바뀐 물 색깔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분명히 아셔야 돼요. 피해자는 크놈 우상에 대한 심판이었다. 또 이의 재앙은 땅의 신 셋에 대한 심판이었다. 독종의 재앙은 이모텍 우상에 대한 심판이었다. 악질의 재앙은 아피스 우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 그러니까 열 재앙은 뭐냐면은 애굽에 만연한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준엄하신 심판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우상 숭배. 그거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제일 싫어하시는 게 뭐예요? 우상 숭배. 장자의 재앙. 이게 뭘까요? 생선 비닐이 아니고 이게 유방입니다. 얘들은 뭘까요? 얘가 낳은 새끼예요. 새끼 신이. 이 신이 낳은 새끼 신. 오시리스. 아시겠죠? 이런 우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한다. 뭐가요? 열재앙이. 자, 더 큰 기적은 또 언제 벌어집니까? 바다가 갈라진. 그래서 바다를 육지처럼 걷는. 그 다음에 또 광야로 들어가서는 뭘 주셔요? 만나를 주셔서 먹게 하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어서 마시게 하시고. 그러면 이제 또 한 가지 제대로 인식을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이 바닷물이 갈라진 이 현상은 도대체 어떤 현상이었나? 여러분들 영화나 아니면 다큐멘터리나 뭐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TV에서 막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방영하는데 그 중에 뭐 성지순례에 대한 그런 프로그램들이 때로 나오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무슨 조소 간만의 차로 이렇게 썰물로 무치드라는 그런 현상을 이끌어서 오늘날에도 뭐예요? 모세의 기적은 그렇게 일어나고 있었다. 뭐 이렇게 나레이터가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홍해를 건넜을 때 이 홍해를 갈라지게 한 힘은 뭐였냐면 출애굽기 잘 읽어보시면 14장에 뭐라고 얘기되어 있냐면 바람의 힘이었어요.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와가지고 물을 갈라놨다고요. 우리도 이렇게 훅 불면은 컵밥 같은데 훅 불면은 어때요? 파랑이 일어나면서 이렇게 물이 갈라지잖아요. 그죠? 그런 현상으로 물이 갈라진 거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 수가 약 200만으로 추정이 되는데 수에즈만 수심은 20m에서 30m로 너비는 아마 10에서 48km 정도는 너비가 돼야 이 200만이나 되는 인구가 거기를 다 건널 수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게 아니고 너비는 뭐냐면 건널 거리. 그러니까 그 거리를 건너가려면 이 폭이 최소한 1.6km는 길 폭이 열려야 그 많은 인구가 지나갈 수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는 거죠. 물리적인 계산입니다. 저기 무창포 가면은요, 서해안에 무창포 가면은 이렇게 돼요. 썰물로 인해서 묻이 드러나. 그리고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모세의 기적이다. 더 멀리 갈 것도 없이 인천 쪽으로 가면은 영흥도 있죠? 인천이 아니라 어디죠? 대부도랑 대부도를 건너면 대부도랑 또 연결되는 섬이 있습니다. 영흥도. 그쪽에 가면 또 이런 현상이 보입니다. 이걸 뭐라고 해요? 모세의 기적이다. 이렇게 얘기한다. 모세의 기적입니까?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어떻게 서술하고 있습니까? 14장 21절 형제반 자매반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가 그는 그들의 좌우에 거기리니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 육지를 행하였고 우리 좌우에 앞에 그리었더라. 이거 두 번이나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건 강조예요. 사실에 대한 강조입니다. 상황이 이미 끝났거든요. 28절에서 끝났는데 29절에서 이 만화 같은 드라마 같은 이
현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서술하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어났다 안 일어났다? 일어났다. 이건 뭐냐면은 이제 유대인들이 6월절 만찬을 지키는 모습입니다. 6월절에 쓰는 특별한 접시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소금물, 양뼈, 그다음 뭐 채소, 쓴 나물, 삶은 달걀, 뭐 볶은 곡식, 뭐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뭐 이런 것들을 올려놓고서 기념합니다. 무교병, 참크레카가 아닙니다. 아, 유대인들도 참크레카를 먹나 보다. 아닙니다. 마짜라고 하는 그들의 무교병입니다. 1번 참여번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을 인도하실 때 이가 너희에게 가시자 숫자의 제가 이에게 하고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쫓아게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대로 그들을 지키리라. 6월절의 기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6월절은 어찌 보면 우리 한국으로 비유하자면 광복절입니다. 유대인들의 광복절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광복절을 우리나라의 원년으로 삼아야 된다 뭐 이런 목소리도 있잖아요. 그죠? 유대인들의 그 믿음의 조상은 뭐 아브라함부터 시작됐을지 모르지만 한 나라로서 원년의 그 시작이 이루어진 것은 바로 6월절을 기점으로 해서 애굽을 나온 다음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죠?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는 어디냐? 마라입니다. 마라.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마라 나오죠? 물이 써가지고 못 마셨다고 하는 그죠? 실제로 있습니다. 우물도 있습니다. 김한길 목사님도 있습니다. 계십니다. 김한길 목사님. 사진 찍고 계시죠? 여기는 약간 그 뭐 야자수도 있고 이렇게 오아시스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서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 나무를 던지매 물이 달아들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지시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은 살펴볼 건데요. 아까 제가 세 가지 질문을 제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기준을 세우고 지나가야 됩니다. 애굽에서 어떻게 나올 수 있었어요? 세상 역사책에서는 침묵했죠? 근데 우리는 답을 알고 있죠? 어떻게 나올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열재앙, 하나님이 바다를 가르시고 건너게 하셨기 때문에 나올 수 있었어요. 맞습니까? 이거 세상 역사책에 기록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 내용 인정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굵직한 팩트만 있어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는지 설명을 못해. 그들은 난관의 봉착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모순이 없어요. 나온 것도 인정하고 어떻게 나왔다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해결이 안 되는 답이죠. 자, 그다음 두 번째, 광야 그런 환경에서 어떻게 40년 동안 살 수 있었지? 여기에 대한 답, 그들은 있어요? 없어요? 그들은 없어요. 여기에 대한 답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존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함께 하셨다. 두 번째, 뭐 먹고 살았다?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 먹고 살았다. 뭐 마시고 살았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생수 마시고 살았다. 우리는 인정해요. 그들도 인정하고 우리도 인정하는 공통분모는 뭐예요? 광야에서 생활했다. 그건 공통적으로 인정합니다. 근데 어떻게 그런 환경에서 생존할 수 있었지? 여기에 대해서는 그들은 난관에 봉착해 있습니다. 답이 없어요. 그 답은 우리만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우리만 알고 있는 답은 전제가 뭐냐면 하나님 믿지 않는다면 그 답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맞습니까? 조금 더 나가볼까요? 아직은 출애굽기고 아직은 여호수아까지는 안 나갔잖아요. 그죠? 가나안 땅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었나? 그 땅이 빈 땅이었습니까? 7 족속이 떡버티고 있었어요. 철병거를 굴리는, 요즘 말로 얘기하면 탱크, 장갑차, 기갑부대 있죠? 그런 강성한 그런 족속들이 거기에 있었는데, 보통 남이 점유하고 있는 곳을 공격해가지고 내 걸로 만들려면 힘이 3배 이상 세야 된대요. 성을 공격해가지고 성을 점령하려면 성에서 버티는 힘보다 3배는 강해야 승산이 있다. 이게 순리에 맞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임자 있는 그 땅을 점령할 수 있었다. 이거 어떻게 설명하냐? 점령했다고 하는 사실 그들도 인정하고 우리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점령할 수 있었냐? 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들은 난관에 봉착합니다. 답이 있어요? 없어요? 그들은 없어요. 우리는 있어요. 근데 그 대답의 배경에는 또 누가 계셔?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 믿지 않으면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불신자들의 약점에 대해서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는 모순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 받아들이고 다 수용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여기에 대한 대답이 주어질 수가 없다. 절대로. 하나님을 믿는 자만이 여기에 대한 확실한 대답을 소유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